살다 보니까 별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다 끼고 계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실 우리 호객교회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이쁘고 벗고 있어도 예뻤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부여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언어는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우리 모두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거기에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없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만약 내가 확진자가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코로나라는 것이 내 주변 아주 가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해봤을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그것이 확진자가 된다면은 물론 안 좋겠지만 그 다음 사건으로서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일에서 내가 선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죽음이라는 그 문제가 딴 사람 사건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쁜 그 영향들이 저의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김포 시내에서 그런 통보가 오게 된 거예요.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확진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이. 바로 저희 집 밑에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김포시에서 보건소에서 붙잡아서 그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난 문제로구나. 저절로 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은 또 보건소에서 와서 우리 집에서 소독을 하는데 온 천지 소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실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그 속에서 도출해 보게 되는데 솔직히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찔한 그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공교롭게도 신천지라는 거기에 교인이었고 그분들이 교회 집회를 가지는데 대구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또 안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들이 참 그런 거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서 불안해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쉬운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은 마음 든든히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명령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떤지 가지면은,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해서요.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말씀이 마음의 양약이, 마음의 기쁨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 심령에 근심을 한다 그러면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어렵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어떤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이런 그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더욱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왕상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이건 끝없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이런 그 예배가 그 속에서 살아있던 이러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의 안경을 좀 바꿨습니다. 그날에 솔로몬이 그 다안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의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000번제를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했던 솔로몬이었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부친께서 이 세상에 신앙을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을 솔로몬이 마음속에 지니고 그 아비의 신앙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합당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종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정말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굳은 각오가 섰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이런 그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내가 주의 합당한 신앙을 이 솔로몬처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이런 그 신앙적인 점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을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정말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갈급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일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즐겨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신앙을 이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자리, 웃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만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드리는 그런 그 심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합니다. 기도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의 끈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뒤에가 산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제가 기도 드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라든지 그래서 누가 아프구나 그러면 제가 방문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방문하는 그런 일들,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있는 그것이 원로 목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 좋은 소식도 들리게 되고 또 그분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리 조 목사님이에요. 조 목사님. 그래서 조 목사님이 여기에서 은혜롭게 모든 사람들 은혜를 끼치고 본이 되고 또 이 무리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기교회의 좋은 소식들이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은 하나님 금방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별로 따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항상 삶 속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끈이 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대화가 끊임없이 있는 그 관계야말로 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광야로 진입했었을 때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종으로 400년 동안 있었던 군대 조직이 되지 않았던 훈련을 받지 않았던 그들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로의 기회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계속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이제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는 성으로 가서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전투에서 졌던 그런 그 결과들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중심 내용에서 가장 왜 전투에 지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그들을 무시하고 또 작은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올라가지 않고 이 3,000명만 되는 보통의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도 없이 올라갔던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남아서 처음 전투에서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오키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좋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호객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의중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이 자체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위해서 등산을 하게 되는데 참 갈 때마다 제가 참 은혜를 받고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그 속에서 늘 드리게 됩니다. 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꽃을 참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뭡니까? 산에 가면 뭘 보겠습니까? 진달래를 보게 돼요. 진달래 꽃 보면 볼수록 예뻐요. 어떻게 그런 색깔이 나오는지 또 햇빛이 그 꽃을 비쳤을 때하고 안 비쳤을 때하고 그 색깔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이쁜 정도도 역시 하나님의 태양을 받은 그 진달래가 저녁 어스람 그때에 빛이 들어오면은 정말 진달래가 예뻐요. 누가 그 앞에 가서 이 더러운 진달래야 이렇게 한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정말 그런 꽃들을 봤을 때 아름답고 또 동네 어귀에는 개나리가 있어요. 개나리 노란 개나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보면은 그 뭡니까 벚꽃이 쫙 길가에 늘어서 있어요. 이제는 뭐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터널을 지어졌는 그런 거 벚꽃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참 저거 참 예쁘다. 저리 걸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 꽃들을 향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뻐라 그러면은 저도 속으로는 아멘 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런 찬양이 저절로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고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을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삶을 가지게 하십니까? 저절로 그런 소원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호객교회 목사로, 호객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여러 성도님들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 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써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당회로 세워주셔서 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받아.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나를 향하여 나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가리키어서 너를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갑자기 잘 안 나오네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것을 아노니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많은 이유 속에서 이런 자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너희가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주는 이런 선물인 믿음과 구원 자체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더욱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저는 쌍둥이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쌍둥이니까 둘이죠. 말하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쌍둥이 보고 금년에 연세가 9살이거든요. 벌써 9살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심심하게 그냥. 야, 너 기쁨이 뭔지 아냐? 기도가 뭔지 아냐? 감사가 뭔지 아냐? 그래도 물었더니 이 친구가 아주 대답하는데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봐라. 그리고는 또 기도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삶이래요. 그리고 감사가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고 보답하는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놈이 이거 목사감이다 이거. 그래서 그 가족들 보고 그 얘를 목사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둘 다 시큰둥하더라고요. 역시 목사는 인기가 좋아.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썼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 이 와중에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고 모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부풀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체험적인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